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명기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한샘교회 교인들에게, 저 자신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뭐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신명기서 28장에서 주는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새로 태어난 2세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죠, 선포. 저주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주 받아라가 아니라 저주라는 게 있다.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잖아요. 경고.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도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에 대한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렇게 복을 주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사람에게 다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거기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인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이 온 세계가 오염이 된 것은 우리 인간들이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로 뒤돌아오는 거예요. 뒤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모든 만물들이, 그 모든 물질들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이 말이죠. 자, 우선 첫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걸 지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뭐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을 받아야죠. 복을 누려야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첫 번째 주는 선물이 화평이잖아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유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이 안 되시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거는 우리 100번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복 받고 싶어요. 물론 이미 받았지만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경청해서 들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이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록된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겠다. 이걸 주신 거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말한 장수라는 것은 뭐 육체의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록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3절부터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모든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도시로 들어가도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읍에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저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읍에도 복을 준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축복받는 사람은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요, 누가 방해를 해도 복을 받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아요.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교회에 주지사님이 그 교회에 방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조그만 교회였나 보죠. 주지사님이 방문한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아멘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해서 이 표현이 너무 진해서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다 익숙이 돼서 다 아는데, 교인들은 저 집사님 또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주지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집사님 오늘은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저 방송실 이런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요?
오늘 좀 사정이 이렇고 오늘만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그 대신 그 안에서 잘 안 들리시면 좀 책이라도 읽고 계시라고. 그래서 은혜로운 책을 주면 또 거기서 소리 지를까 봐 지리책을 줬대. 지리책을. 그 재미없잖아요. 이걸 딱 줬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실에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필리핀 앞바다에 7,000m가 넘는 바닷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저 바닷속에 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지리책을 보고도 은혜 받고 은혜 못 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해도 졸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요 새겨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이들은요 무엇을 먹을 때 참 식욕이 강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소화도 잘 시키고 뭘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들판이나 어느 곳에나 궁궐이나 어딘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도시에 가서 살든지 성읍에 가서 살든지 들판에 가서 살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닷가에 가서 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나 복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도 오래간만에 들으셔서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해요. 이상한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복이라는 솔직히 우리는 복이라는 걸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복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우상 숭배고 그게 욕심이고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게 되고 땅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농사하는 것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농사 열매들이 제대로 안 되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생겨나잖아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표현하면 농사를 해도 농사 열매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엉겅퀴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띠키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월급을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하고 돈을 벌어서 한평생 모았는데 몸에 병이 와서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토지의 복을 주셔야 돼요. 소산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28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 소, 양, 나귀, 낙타를 많이 키우는데 목축업이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은 이 직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한 대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외국 노동자들한테 다 일을 뺏기고 말았어요. 왜? 이제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다 뺏기고 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예요.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야 돼. 자기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직업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값진 거고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고 음식이 풍성할 것을 말하고 음식을 통하여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어떻던가요?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신가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먹을 때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서 참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까? 이건 복이에요. 밥상 갖다 놓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이러면요. 아니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밥 먹는 게 즐겁지가 않은데, 그것이 감사하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음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숨을 쉬는 걸 감사하고 잠을 자는 걸 감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기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십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 들어보세요. 지금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 가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을 주실 건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들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실제로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주셨던 복이에요. 오늘날도 이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복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종하는 민족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받을 축복인데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민족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로부터 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전쟁에서 6.25 전쟁 때 만약에 우리 남한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공산화된 거 아닙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도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다 문 닫았어요. 북한에. 다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비참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장로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도 못 받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교회가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야 돼요.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복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도 안 돼요. 은혜도 안 되고. 어떤 교회 가면 시험만 드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참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새로운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교회가 뭘로 무장해? 말씀으로 무장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대적이 왔다가 하나님이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왔을 때 막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무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 창고에 복을 주시며, 창고에 복을 준다는 게 교회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욕심이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 복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자 되겠다. 이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게을르지 말아야겠다.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선교도 하고 선한 일하고 돈의 목적을 두지 않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서 성도들이 내어진 헌금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풍족하게 된다면 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축복된 교회죠. 우리 잘하는데 말라기 3장을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는 뭐예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안 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걸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그게 뭐냐?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채우죠. 그래서 기한전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두 가지를 거기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교회도 임하고 개인적으로도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 축복.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가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선교를 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가,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모든 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지금 사역을 하는 데서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예요? 여기 말하는 원조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말하는 복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들어와야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참 그분들 존경할 만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자, 그렇게 이 가나안 땅, 우리 영적인 가나안 땅이 뭘까요? 우리 광야 생활을 끝나고 여러분이 훈련이 끝나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신앙의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멈추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전도 생활도 안 되고 성령 충만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이게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 거기에 머물러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가나안 땅을 안 갑니까?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길에 계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비전을 가져야 되고 교회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성숙돼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일꾼들이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못 가요.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보려면 이 세대를 잘 키워야 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그 나머지 모든 걸 다 위임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너가 이끌고 가라. 난 여기까지만 한다. 여기까지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분을 부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권사님이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자녀들이. 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이거요. 약속한 대로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거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난 당신을 믿을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위예요. 예, 축복이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과 가축과 토지의 번성함을 주시리라. 그건 번창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은 너무 좋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니까 교회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또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유가 돼요.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에요. 이제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뭘로? 말씀 붙들어야 내려놓죠. 말씀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교회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 우리 박 선생님 그런 교회 원하시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래. 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 우리 교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이 복을 주는 교회야. 그래야지. 야 희망 없어. 야 답답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 교회 나와.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책임이 누구냐? 목사님에게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장로님에게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같이. 물론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건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절대로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걸 내가 잘못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지만 반대로 후반부에 가서는 뭐예요? 아닐 때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리더가 된다는 말도 되지만 이건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머리가 된다는 말이 군림하고 어떤 명령하고 어떤 이런 걸 군대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섬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친척들에게 또 제가 어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다 그걸 들어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카들에게도 부탁을 했더니 다 이렇게 들어줘서. 그게 뭐냐면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지 되는 것이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나 교회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섬김이 돼야 돼. 근데 교회가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뭐 구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건 하나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걸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29장에서 2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자손들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거죠.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화목하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물질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성교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절대로 화목이 안 돼요. 생각이 다른데요. 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말한다, 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성숙된 삶을 갔을 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장로님들 만나보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훈련을 받은 분들은 처음 만나도 대화가 돼요. 처음 공통의 대화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사고가 비슷해요. 항상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도 뭐냐면 공동의 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대화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유익하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라는 걸 두는 거죠.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걸 갱신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전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해 아래 수고가 모두 헛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가 복을 받고 보니까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왕권을 가진 거나 군사력이 많은 거나 금은 보화가 많은 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솔로몬처럼 부유함을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야?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보이는 것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걸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모든 걸 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예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하나님과의. 그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신령한 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이 축복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구약 당시에는 물질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보면은 전부 물질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이 아멘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가는가?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갑니까? 다 언젠가는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날이 우리의 건강도 자랑할 게 없고 물질도 자랑할 게 없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도 다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면 신령한 복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신령한 복. 교회도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고 개인들도 신령한 복을 받으면 물질은 뭐냐?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뭐냐면 이런 거죠. 물질은 뭐예요? 청지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큰 복이에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물질도 주세요. 예,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걸 주시더라고 물질로. 그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진 않아요.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축복된 교회냐 아니냐를 항상 성령 충만하냐?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느냐? 말씀의 복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걸 행복하듯이 성도들이 교회가 잘 되는 게 행복해야 돼.
교회가 건강한 게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그 안에서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한 게 뭐냐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그 지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최고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 나와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계시록이잖아요. 종말론이잖아요. 이 모든 것에 총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돌아가실 때 은혜스럽게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역시 믿는 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자가 돼요. 이걸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잘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게 말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냥 욕심 붙들고 발버둥 쳐봐야 우리의 모습만 추해지는 거예요. 놓아야 될 것은 놓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붙들어야 될 건 붙들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하나만 붙들려면 뭘 붙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며, 우리 자신을. 항상. 자, 그 다음에 넷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다음에 오늘 저녁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두 가지인데,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축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삶이. 마지막 삶. 열처녀 비유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 피우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쁨으로 영광 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게 똑같다면 왜 종말론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를. 진짜 복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 다 신실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근데 요거는 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뛰어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보존하는 자의 복. 이거 말씀 붙들고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이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이죠. 가장 값진 일을.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변질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건 성결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옷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세탁 자주 하시죠? 네? 우리 영혼의 옷도 좀 세탁하세요. 꽤 묵은 때가 끼어서 내 마음에 때가 끼어서 분별력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직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보여야죠.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언젠가부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인태양직 죄를 낳고 죄가 는 사망을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더 볼 줄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병원 가기 싫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으면 그걸 은혜로 여기고 나를 치유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의 잘못된 것이 지적을 받으면 도망을 가요.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있는데 다리 수술하시는데 하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 귀찮게 하냐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그때 수술할 걸. 이런 거예요. 요즘은 오래 살잖아요. 다들 오래 사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냥 뭐 그만 내일 모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셔도 배우시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78세 된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러 오시는데 눈물이 나도록 그만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인들이 정말 내 직분을 하루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보자. 내 주어진 일을.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다가 맡기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러니 이게 옷을 빨아야 돼요. 영적인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명해야 된다. 하나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이 축복, 이 축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전체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줘라. 그 집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복이 그곳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뒤돌아오리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마음껏 여기 한 사람도 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한샘교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복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인치심의 복을 받고 죄사함의 복을 받고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복을 받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